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 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복음서를 막 찾고 계시는 분이 계시네요. 그죠? 제가 오늘 이 시대의 아버지들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그게 맞는 복음을 제가 이렇게 찾아서 읽었습니다. 한때 텔레비전에 이런 자막이 흘러간 적이 있습니다. 14시간을 기다려서야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신을 믿지 않았지만 당신도 모르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37.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 우등상을 탔습니다. 당신은 액자를 만들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었습니다. 아직도 당신의 방에는 누렇게 빛바랜 그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43. 일요일 아침 모처럼 자식과 비싼 약수터에 올라갔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자식이 아버지를 닮았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당신은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48. 자식이 대학 입학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당신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53.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네일을 사왔습니다. 당신은 쓸데없이 돈을 쓴다고 나무랐지만 밤이 늦도록 네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보았습니다. 61.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딸은 도둑같은 사위 얼굴을 쳐다보며 한박 웃음을 피웠습니다. 당신은 나이 들고서 처음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휘끗휘끗한 머리로 늙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옛날에 공익 광고에 나왔죠. 그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도 고개가 끄덕여지죠? 그 전체적인 나이 따라 이렇게 쭉 읽어드리니까. 이 사람이 아버지를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어머니를 이해하는 데는 오히려 시간이 짧죠. 근데 아버지를 이해하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나이 들어서 뒤늦게야 그 보이지 않던 그 깊은 사랑에, 그 존재감에 머리가 숙여지는 이름이 바로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자식들한테 잘해주고 싶긴 한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가시는 이름, 그 이름이 또한 아버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태는 그런 아버지의 권위가 실종이 된 시대, 아니 발견되더라도 땅에 떨어져서 발견이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것을 물질적인 잣대로서 이렇게 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 전체의 행복의 기준도 물질과 돈입니다. 이게 물질이 많고 돈이 많아야지 사람들이 성공했고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버지의 능력도 그 아버지가 돈을 얼마나 잘 벌고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경제적인 능력의 유무로서 아버지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상류층 1%가 우리나라 거의 모든 부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아버지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우리가 지금 늘 해마다 겪고 있는 이 경제위기는 그것을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흔히 하는 게 4, 5정, 5, 6도 옛날 얘기죠, 그죠? 45세 되면 정년이고, 그죠? 56세까지 근무하면 도둑놈이다. 이래서 5, 6도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되어 몰리는 오늘날의 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설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가장이라는 큰 책임감과 또 어디 하나 편히 의지할 곳이 없는 우리의 아버지들, 또 외로운 아버지들, 애들도 좀 자라면 대부분 누구 편입니까? 엄마 편입니까? 아빠 편입니까? 대부분 엄마 편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외롭죠. 이제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권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이 줄어든 건 아니죠. 또 할 도리는 다 해야 됩니다. 옛날 밥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집에서, 가정에서 반찬 차려가지고 식사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계란 후라이 탁 해서 올리면 옛날에 계란이 귀했잖아요. 그 계란 후라이 누구 겁니까? 옛날로 생각했어요. 옛날 그거 다 아버지 거였습니다. 그죠? 아버지 먼저 드시고 그러고 나눠 먹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애들 거잖아요. 아버지가 계란 젓가락 들고 접근하다가는 엄마한테 눈총같이 째려봅니다. 그죠? 담배도 폈습니다. 담배도. 옛날에는 집에서 폈지만 어떻습니까? 요즘은 집에서 피면 큰일 나죠. 그래서 아파트 베란다에, 그죠? 아파트 베란다도 좀 힘들죠. 그래가지고 막 가끔씩 추락사고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한때. 그 담배 피려고 베란다 나갔다가. 이런 상황 하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거의 그렇게 통용이 된 사회 속에서 일단은 제일 가까운 어머니가 이 시대의 아버지들을 따뜻이 품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즉, 바가지를 꺾기 전에 먼저 그 처지를 좀 헤아려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인이 헤아려 주지 않으면 누가 헤아려 주겠습니까? 자식들이 철들까요? 철들어서 해야 될 시간이 올까요? 아마도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어머니가 먼저 그 집에 아버지들의 그런 것을 헤아려 줘야 됩니다. 또한 자식들은 이 시대의 아버지들을 인정하고 좀 이렇게 마음으로서라도 이렇게 앵길 수 있어야 됩니다. 즉,
무엇보다 깊은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주어야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뒷받침 못 해준다고 무능한 아버지로서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애들이 노래 부르잖아요. 그죠?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노래 좋죠? 노래만 부릅니다. 그죠? 요즘 그죠? 아빠가 왜 힘들죠? 지적 때문에 힘든데 그죠? 그것도 모르고 그죠? 또한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긴 했지만 자식들에 대해서 사회가 이렇게 강요하고 있는 그런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자식들을 인간답게 키우도록, 인간 됨됨이를 갖추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러려면 본인 스스로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이 모든 게 이제 경제적인 가치에도 막 이렇게 휩쓸려가는 세상이다 보니까, 그죠? 이거는 결국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정말 소수의 사람만이 부를 독점하는 사회는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지금은 1%가 대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좀 지나보세요, 이제. 불과 10년, 20년 사이에 0.1%가 모든 부를 장악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휩쓸려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가족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 논리를 벗어나서 참된 행복을 깊은 사랑으로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진짜 행복은 물질과 그렇게 큰 상관이 있는 건 아닙니다. 비록 작은 것이라도 그죠? 가족 간의 사랑이 담긴 그런 나눔은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복음은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 복음서 중에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그 잃어버린 아들, 돌아온 탕자 그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그죠? 상봉을 하죠, 그죠? 아들은 이 우여곡절을 좀 거치긴 했지만 밖에 나가서 고생을 딛다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찾아온 거죠, 그죠? 그래도 이 아들이 돌아온 이유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주었기 때문에 돌아오는 거죠. 아버지가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돌아왔을 거예요, 그죠? 근데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주고 거기에 기대기 위해서 이제 아들이 이렇게 다가왔죠. 거기에 비해서 큰아들은 어때요? 큰아들은 겉으로 보면 크게 잘못한 게 없죠. 근데 큰아들이 사실은 이 상황 속에서는 굉장히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맨 마지막 말이 그것을 일깨워줍니다. 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반듯하게 살았는데 하나도 해준 게 없잖아요.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때 아버지가 모든 것이 너의 것이지 않냐. 모든 게 네 거다. 이런 말을 이 큰아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서 마음 깊은 곳에,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별도로 살았던 사람이 아버지와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제일 큰 불효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불효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사랑으로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우리가 엮어갈 수 있다면 이 냉정한 현실 속에서도 살아갈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또 돋아나는 그런 새싹처럼 삶의 생기를 우리가 얻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모님과 함께 기도드리는 이 성모신심 미사를 통해서 이 시대의 아버지들의 처지를 따뜻이 헤아려주는 그런 기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달까지, 그죠? 간간히 묵주기도 이렇게 바치실 때 누구를 위해서요? 이 시대의 아버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깊고 깊은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주고 감사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정신 어린 마음으로서 이 시대의 아버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드려야 되겠습니다.